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말씀이 인격이 되어지는,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의 운명이 되고 미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각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부 한번 따라해봅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한 번 더 합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아멘.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니까 사람뿐인 것 같죠?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everything, 사람 포함 everything 다 멸하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속하여 있는 여호와의 세굴라입니다. 보석입니다. 열방 중에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것입니다. 레위기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이것은 1장 1절부터 2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27장 마지막 절까지의 그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로 레위기는 마쳐집니다. 다시 말하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 이 얘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니 우리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는 레위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속건제까지 해서 모든 5대 제사에 대한 걸 다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다시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번제에 대한 규례는 이러하니라, 소제에 대한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다시 한번 제사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것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대상이 다릅니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가로되, 다시 말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6장 9절에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제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니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5대 제사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은 누구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규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규례구나 라고 멈춰서는 안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라고 확정 짓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규례라는 말은 법칙이란 말입니다. 규례대로라는 것은 법칙대로,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인 것이죠.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일에 대하여 합당하도록 살아내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명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복잡한 제사 절차를 주시고
또 이 모든 제사 절차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여 주셨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가, 구약의 성막이, 구약의 모든 히스토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관하여 그림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우리에게 복잡한 제사 절차,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자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디렉션, 여호와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여호와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인생 전체가 어떻게 경영되어야 되는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고 제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진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정표를 이 제사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처럼 그냥 선포로도 끝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한마디로도 끝낼 수 있어요.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끝날 수 있습니다. 출렁이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로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애굽에서의 10가지 기적처럼 어떤 기적에 의하여 순간적인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떠한 기적, 권능을 행하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목적하는 바 그 내용을 만들어가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구원은 완전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서 구원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나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토부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죠. 과정이 필요하고 여정이 필요하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제사 절차를 우리가 보기에는 복잡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은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만 읽었는데, 자, 아침까지 번제물을 석쇠 위에 올려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불은 꺼지지 않아야 돼요. 또 뒤에 보면 이제 소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의 규례에 있어서는 아침 저녁 제단에 나아가서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불을 계속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우리가 제물을 태우기 때문에 밑에 재가 있어요. 그러면 제단에 있는 재를 전부 긁어서 옆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갈아입어요. 제사장으로 입던 하얀 옷을 완전하게 갈아입고는 일반 평상복을 입고 그 재를 들고 진 밖으로 나가요. 진 밖에 나가서 재 버리는 곳에 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제사장복으로 갈아입고, 이와 같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과정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 같은 이 과정이 사실은 나를 영광스러운, 거룩한, 영화로운 제사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분명하여지면 복잡한 것에 대하여 무엇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군요. 내 인생의 어떠한 일들, 하나님 나를 이 시간에 영화로운 제사장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들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신 것 안 받으셔도 돼요. 내가 12영 더 되는 군대를 동원시킬 수 없겠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줬어요? 순종을 알려줬어요. 그 순종이 고난을 순종으로 이겨내면서 어떻게 됐다? 온전케 되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온 모든 고난을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내려놓음이란 이런 말도 맞습니다. 내려놓음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있지만 때로 우리의 소원을 잘 분석해 보면 언약과 상관없는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을 구분하자면 성령의 일, 육체의 일 구분하자면 성령의 일에 가지 못할 어떤 우리의 소원, 나의 소원, 우리 대한민국의 소원은 통일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의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간절, 여기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입니다. 멈춤,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말고 내 소원.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멈춤, 스탑사인을 하는 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달라고 그러면 거의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곳에 직장,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뭐 있는데 되게 해주세요. 거의 그것에 대하여 멈춤,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어디로 돌리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곳으로 우리의 기도를 돌리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돌리는 것입니다. 돌리려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죠.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틀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 슬로건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표어나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기준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최상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최상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유대 땅에서 아버지 품속에서 컸다면 요셉이 클 수 있는 최고는 어딜까요? 유대 땅이 최고는 유대 땅의 왕이겠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상. 야곱이 만들 수 있는 최상은 무엇이었어요? 형에게서 장자권을 뺏는 것, 도망가서 라헬을 품에 얻는 것, 삼촌 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로 12지파의 아비로 가나안의 12지파 그 조상이 되어지는 그곳,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목적지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만들 수 있는 최상, 야곱이 만들 수 있는 최상과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최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최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상, 그곳으로 지금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너를 부인해, 브레이크 밟고 너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 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한 지위를 가진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봅니다. 그의 손에 못자국을 봅니다. 예수님에게 그것은 아무런 흠도 되지 않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손바닥에 그 흠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오히려 그것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의 십자가,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실수, 우리들의 실패, 우리들의 한숨, 우리들의 눈물, 우리들의 억울함,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주어진 십자가를 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손에 난 못자국이, 옆구리의 창자국이 영화로운 부활의 상징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서 얻게 되어지는 우리 안의 상처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영화로운 지위를 얻게 되어진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전리품으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의 종인 까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가 의도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복잡해. 제사 규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지. 너는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하고 싶지. 그러나 나의 규례는 이거야.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규례로 따라와. 왜냐하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규례가 우리의 삶의 모든 매뉴얼이고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갈 때 영광이 뒤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규례 그대로 지켜낸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이 있어요. 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어떻게 날마다 죽노라. 무엇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규례로 내 생각을, 나의 어떤 경험으로 말미암는 나의 지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경험보다 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식보다 선행되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 모두는, 그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육체의 일을 버리고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을 쫓는 삶, 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로 부름받았기에, 성도이기에 성도다운 삶,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기에 빛의 자녀다운 삶, 그 길이 오늘 부르심의 규례입니다. 규례라는 것은, 규례대로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정표요 디렉션인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에게 주신 규례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에게 주신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 이후에 제사장들의 삶은 규례대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곧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규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곧 죽음인 것이죠. 창세기에서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 법칙이 어겨졌을 때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 법이 창세기 에덴 그 현장에서나 지금 이 현장이나 제사 지르는 이 광야 현장이나 갓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나님의 말씀 밖은 죽음이에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정령 죽으리라. 죽을 까가 아니에요. 죽으리라인 것입니다. 규례대로 살면, 그럼 규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그의 후손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누구죠? 세겜성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폭력성, 그것 때문에 야곱은 마지막 유언에서 레위 지파를 저주하게 됐죠. 시므온과 레위 지파. 그런데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폭력적이었고 그 결과로 저주받은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수종들은 여호와의 영광과 존귀를 함께 누리는 자의 축복의 단열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의 자녀였다니,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니, 이제는 여호와의 규례가 들려지고 여호와의 규례가 울타리가 되어진 이 삶 안으로 들어오니 의의 종이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규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삶이 되면 스바냐 3장 20절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상과 칭찬을 얻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규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천하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여호와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호와의 돌보심 안에 거하는 자, 여호와의 자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번제 규례를 보았습니다. 번제는 원죄를 제거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죄를 제거하고 그 다음은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 규례의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 목적,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있어야 되는 규례.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원죄, 그리고 이후에 있을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재탄생시키는, 재창조시키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하나가 되어진 그 삶을 우리에게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5대 제사를 주셨고, 그 제사를 통한 우리가 어떻게 하는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제단의 불을 끈다. 열처녀가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분명히 신랑은 옵니다. 오는데 더디 왔습니다. 더디 왔는데 열처녀 모두가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었는데 신랑을 맞이한 자는 전부가 아니에요. 누구만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은 자, 그 자만 신랑을 맞이하여서 신랑과 함께 영원히 바로 제단 위에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되는 일, 바로 그 일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단에 나가서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아침 저녁 소제물을 그곳에 올리는 그 일. 이 말은 뭐예요? 아침에도 제단에 가서 저녁에도 제단에 가서는 늘 삶의 중심이 제단에 있어야 됩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삶의 우선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을 중심으로 하는 삶,
제단에 나무를 벌리고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 삶의 핵심은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이 번제뿐만 아니라 소제도 자기 부인입니다. 소제는 나라는 형태를 아예 없애는 것이죠. 이 모든 게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 바로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함이라.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연합,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멈추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도록 복음 위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언약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약 안에서의 언약으로의 삶, 그것이 깨어있는 자, 빛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가 죽는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강하게 일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일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일을 하면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저희 집 앞마당에 화분에 씨를 뿌려놨는데 씨를 뿌려놓고 있으니까 싹이 나와. 싹이 나와. 그 단단한 땅을 뚫고 싹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아가 왜 멈춰야 되는지, 왜 브레이크 페달을 나의 계획 속에 밟아야 하는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번제물과 이 소제의 삶, 그리고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이 모든 제사 그리고 그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걸어가는 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더 예수화되어지는 실력 있는 예수쟁이가 되어지는. 실력이라는 건 뭐예요? 전에는 요거에 넘어졌는데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훈련함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그것이 어디에서? 해봄으로 말미암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힘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의 규례에 대해서 번제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하여 먹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먹을 수 있다. 먹어라. 회막에서 먹어라.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누구를 먹고 삽니까? 제물로 바쳐진, 제단에 제물로 바쳐진 그것을 먹고 그것이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져요. 그래야 우리는 힘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소제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가 있고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가 있는데, 제사장은 이 중에 어떻게 드리냐? 자, 고운 가루 10분의 1. 그러면 이것은 형편이 어려운 자들이 드리는 제사, 그 소제의 그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드리냐?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한꺼번에 다. 하나님께서 늘 제단과의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다 드리지. 근데 하나님은 나눠드려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겸비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복잡하게 하게 하심이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곡식을 빻습니다. 기름으로 반죽합니다. 그리고 철판에 굽습니다. 그리고 기름에 적셔서 썰은 조각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립니다. 자,
소재로 드려지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부서져 절구에 빠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절구에 빠지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화도 나겠어요. 분도 나고 여러 가지 복잡된 감정.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름에 반죽이 되고 철판에 구워져요. 연단과 고통이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연단과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만드세요. 열매 맺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불살라져야 돼요. 불살라져야 여호와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고난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다. 우리는 어떤 인생? 우리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바로 우리는 이 기간을 사는 인생이에요. 마를 그날 시듬을 향하여 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풀잎 끝에 앉아있는 이슬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에 한 경점 같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랑이 되어지는 이 재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시련이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이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를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삶을 걸어갑니다. 살아갑니다. 살아냅니다. 그런데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은 시련이 복이 되게 하세요. 시련이 영광이 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받은 그 고난,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때로 우리가 받는 억울함,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복이 되게 하세요. 결국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아닌 게 되는 삶,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삶, 저도 진 것이 아닌 삶,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삶, 억울함도 억울함이 안 되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이 가진 지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장 우리의 삶 속에 고통스럽고 어려웠고 한숨이 나고 눈물 나고 억울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증거가,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 나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여서 증거가 되게 하시는 우리는 바로 그 축복의 사람이 되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규례랍니다. 우리의 삶을 울타리로 만들어 주셔서 영광이 보장되어진 규례,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짐이 보장되어진 규례, 그 규례 안에의 삶, 모든 고난과 어려움, 오늘 여러분이 겪는 그 모든 것들 결국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신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지위입니다. 여러분, 무엇에든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다 포기하지 마세요. 피곤치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하여, 이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거룩의 길로, 회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그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매뉴얼을 우리에게 오늘 규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정말 열국 가운데 여호와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약속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정말 답 아닌 것들이 부인되어지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어지도록 저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